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본에 우리 구정 연휴가 길어서 저희 교우들도 여러 곳으로 흩어진 교우들이 계시고 또 신문보도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해외여행 근본교회에 다녀오시려고 인천공항을 비롯해서 전국 공항에 역대 최대 인파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여러분이 보시지 않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연휴를 앞에 두고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 이 아침 시간도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복된 주일 아침 시간에 구정명절 앞에 두고 신앙의 결단 그런 제목으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특별히 자신의 손으로 친히 선택해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의 핵심이라고 하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그렇죠. 예. 우리 주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그 당시에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도 섬기는 신이 있고 또 각 도시마다 또 국가마다 사람들이 참 많은 신들, 소위 말하면 잡신들을 많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그것도 제1계명 첫째 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엄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20장 출애굽기 3절에 보면 십계명이 기록되는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되 너를 위해서는 하늘에서나 하늘 밑에 땅에서나 땅 밑에 물속에서든지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그 앞에 섬기지도 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 저주를 천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저주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정말 계수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상이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모든 최고의 가치를 그곳에다 두고 또 나의 사랑의 첫째 우선순위를 거기에다 두고 우리가 여러분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그 존재들, 그게 우상 아닙니까? 최고의 가치를 거기다 둡니다. 그리고 최고의 사랑을 거기에다 쏟는 거죠. 눈에 보이는 존재도 있고 눈에 보이진 않는데 우리 마음에다가 딱 이렇게 들여놓고 그렇게 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는 안 된다. 하나님보다 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보다 더 두는 곳이 있어서는 안 된다.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보다 더 두는 곳이 있으면 안 된다. 네, 저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가치, 가장 소중한 사랑의 첫째 자리는 필시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그걸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명령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3절이나 동일한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5장의 말씀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네. 결혼한 부부라면 결혼하기 전에야 이 총각 저 총각, 이 처녀 저 처녀 많이 만날 수도 있고 사귈 수도 있지만 일단 서로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에게는 오직 남편 한 사람만 존재해야 되고 남편에게는 오직 아내 한 사람만 존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최고의 사랑과 여러분 애정이 오직 한 사람 남편에게 쏟아져야 되고 한 사람 아내에게 쏟아져야 되는 것이 그게 부부관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다음에 오직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사랑은 오직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쏟아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은 구약시대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다 내주신 다음에 우리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 모든 걸 다 내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주님은 요구하세요. 여러분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남편이 아내에게 모든 걸 내주었으면 당연히 아내로부터 모든 걸 다 요구하는 것이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1장 2절 보면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범죄를 많이 해가지고 나라가 통일된 나라가 하나 되었던 나라가 둘로 쪼개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쪽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 아하시아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다락에서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무슨 짓을 하다가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주의해가지고 떨어졌겠죠. 그런데 병이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임금들에게는 주치의가 있지 않습니까? 치료해봤는데 치료가 가망이 없어요. 그래도 생명에 대한 애착은 누구에게나 다 큰 것이니까 아하시아가 이제 사람의 의사의 손길로는 치료가 안 되니까 신한테 한번 물어보자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블레셋의 한 도시인 에글론이라고 하는 곳에 자기 신하를 보내가지고 에글론의 신 우상 이방 신에게 자기가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를 물어봐 달라고 신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를 그 신하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는가? 하나님이 없어서 우상을 섬기는 에글론의 저 블레셋 한 도시인 에글론의 우상에게 생사 여부를 물으러 보내는가? 내가 우상에게 내가 살겠는가 죽겠는가 물으러 보냈기 때문에 너의 불신앙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엘리야가 아하시아의 신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아하시아는 죽었어요. 오늘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가운데 초대 임금이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의 죽은 원인에 대해서 역대상 10장 13절에서 한 구절로 요약을 해줍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인데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귀신 들린 자에게 가르쳐 주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랬습니다. 사울이 능력이 없어 죽은 것도 아니고 재능이 없어 죽은 것도 아니고 통치에 권세가 없어 죽은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그가 큰 공경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르치기를 청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가르치기를 청하지 아니하고 신접한 귀신 들린 여인에게 가르치기를 청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속인으로 오랫동안 살다가 극적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부산의 제2영덕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데, 과거에 무속인으로 점 치고 무당짓하고 이러다가 집사님이 되셨어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그분이 자기의 경험에 근거해서 이런 얘기를 신문에다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점이나 사주, 타로 등을 보는 것은 돈을 주고 죽음을 사는 행위다, 사망을 사는 행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호기심이라도 점이나 사주, 타로 등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강조하는 말이, 지난날 자기 자신의 무속인 시절에 손님들을 받아보니까 40%가 기독교인이더라는 거예요. 그중에 권사님들도 많고, 권사님들 조심하세요. 기도하시고. 기독교인이 오면 그가 늘 그분들에게 오히려 반문했답니다. 하나님을 믿으신 분이 왜 귀신한테 물으러 오시느냐고. 그럴 때 기독교인들이 장래에 대한 불안, 가정, 자녀들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가 이렇게 와서 점을 본다고 그러면서 평소에 기도 생활이 안 되니까 답답은 하고 급박하긴 하고, 그러니까 점집에 가서 찾아가가지고 점을 본다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점을 보고 싶은 이런 호기심이 생기면 어두움의 악령들을 불러들이는 시초라고 하는 걸 반드시 기억하고, 또 특별히 타로, 요새 타로 많이들 하시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타로를 통해서 귀신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그리고 그는 귀신에게 잡히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한 사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내 생명의 구주로 믿고 섬기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가졌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결단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내가 섬길 리도 의지할 리도 두려워할 리도 아무도 없다고 하는 확실한 신앙의 정체성,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보시는 대로 근본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을 보면 우리나라의 대통령 취임식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들이 여럿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취임하면서 먼저 워싱턴 백악관 앞에 있는 그런 교회에서 먼저 취임식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취임식을 시작하면서 백악관에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 아시죠? 빌리 그레암 목사님 아들이 프랭클린 그레암인데 프랭클린 그레암을 모시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은 전체가 다 예배입니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우리가 그 장면을 잠깐 보시고 제가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ccomplish your purposes on earth, that in your good time all nations and races may serve you in harmony around your heavenly throne.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Amen. Mr. President, 대통령님, the last 4 years, 지난 4년은 there are times I'm sure you thought it was pretty dark. 어둡다고 느껴질 때도 But 있으셨을 look what 겁니다. God has done.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We 보십시오. praise Him and give Him glory.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Let us pray. 기도합시다. Our Father and our God 하나님 has said, 아버지, blessed is the nation whose 축복받은 God 나라는 is the Lord. 그 하나님이 바로 As 여호와 the 하나님인 prophet Daniel 나라입니다. prayed, blessed 다니엘 be the 선지자가 name 기도한 of God 것처럼 forever and ever.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송축을 받옵소서. 주님의 권능과 지혜를 통하여 시대를 바꾸고 He 절기를 renews 바꾸며 kings. 왕을 He 바꾸며 raises up kings. 왕을 He 세우기도 gives 하고 wisdom to the wise 그 왕에게 and 또 지혜로운 knowledge to 자에게 those 지혜를 who 주고 have 지식을 주고 understanding. Our Father, 또 예를 주는 today, 하나님 아버지, as President Donald J. Trump 도널드 takes J. oath 트럼프 of office 대통령이 once again, 선언을 할 때, 선서를 we 할 때 come to say thank you, O Lord our 주님께 God. 감사를 드립니다. 이건 완전히 취임식이 아니고 예배죠. 예. 하나님께서 미국을 세계 초강대국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 사무엘상 2장 20절의 말씀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미국 자체가 기독교의 바탕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미국 전체를 존중히 여기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신앙의 결단을 하지 못하면 대단히 슬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돌판이 두 개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록한 계명이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기록한 계명이죠. 그런데 10계명에는 반드시 선우가 있고 우열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의 계명 앞에 반드시 양보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돌판이 앞서 나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중요해도 1계명보다 더 귀중한 계명은 없어요.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1계명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1계명에서 깨지면 나머지는 다 깨진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때에 생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그리고 기쁨으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8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크게 여러분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축복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죠. 당장은 열매가 안 맺혀지는 것 같아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열매가 점점 커지고 확장되어지고 여러분 넓어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봤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은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 신을 섬기는 거죠. 마치 한 남자가 결혼한 이후에 여러 아내를 거느리는 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오늘 지난날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큰 징계와 저주를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섬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니고 유일신입니다. 유일하신 신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을 받고 또 그 가나안 지역에 풍요와 비를 주장한다고 하는 바알신과 아세라신도 섬기고 주일날이면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명절이 되면 제사상 앞에 넙죽넙죽 절도 하고 또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답답하면 또 점집에 찾아가서 또 점도 보고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 한 아내를 두고 바람피는 남편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여러분 아시죠? 에스겔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거기다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를 가르쳐줍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마치 바람피는 여인처럼 영적으로 음행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23장 5절의 말씀 보면 그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영적으로 행음했다 그 말이에요. 육신적인 행음도 악하지만 영적인 행음 하나님을 두고 딴 잡신을 섬기는 영적인 행음은 더 악하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하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의지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의지하고 애굽 의지하고 아람 의지하고 아수르 신을 찾아가서 의지하고 애굽 신을 찾아가서 의지하고 아람 신을 찾아가서 의지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히 그 음란한 간음 행위와 똑같은 이런 불신앙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시고 이방의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아주 악한 오랑캐 중에 오랑캐 그런 자들에게 그냥 맡겨 내던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신자들은 능력이 없어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가 없고 실력이 없어 그렇게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포기하시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0절의 말씀 보면 이방인의 제사는, 이방인 하면 불신분들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이방인의 제사, 이제 명절 때 되면 지방을 써서 귀신들을 초청을 하고 그 앞에 정석한 음식을 여러분 차려서 준비해 놓고 거기다가 절 3번씩 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제사죠. 불신분들이 하는 제사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 자리에 지방에 쓰인 초청장을 받고 그 자리에 찾아와 앉아있는 귀신한테 절하여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해야지,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귀신과 교제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분이 신앙의 결단을 갖지 못하고 명절 때 제사상 앞에 쉽게 여러분 생각 없이 함부로 절하다가 귀신이 들어오게 되고 귀신과 교제하게 됨으로 인하여 신앙이 전부 다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할지라도 불신 가족들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제사상 앞에 절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거부해야 된다고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결단, 신앙의 결단,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혼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안 한 것처럼 총각처럼 그렇게 속여가지고 여기저기 여러분 다른 처녀들을 울리면 되겠습니까? 똑같은 이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분명히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불신앙적인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슬픔과 분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아직도 다 정복하지 못한 그런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마지막 유언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여호수아가 마지막 자기가 영적인 가나안 정복의 영적 지도자로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확실하게 사는 길을 그가 보여주게 된 것이죠. 나와 오직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런 확실한 그 결단, 확실한 신앙의 정체성 이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게 연약한 가운데서도 크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받아서 쓰임을 받았고 그 여호수아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이 가나안 땅을 여러분 다 점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명절을 이제 앞에 놓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결단이 참 필요한 때를 만났구나 그런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가지셔야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4장에 주께서 말씀한 대로 너희는 오직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의 후손들과 기업과 장래를 여러분 함께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우리가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심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트럼프 취임식의 영상을 통해서 그 바쁜 취임식 일정 가운데서도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의 종을 불러서 축복 기도를 받고 그리고 그러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그 취임식이 진행될 때에 여러분 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봤을 텐데 얼마나 전도가 되고 얼마나 믿는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계속해서 그러한 삶의 자치들이 여러분 계속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